제가 고린도전서 연속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22번 하고 잠시 쉬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인데 딱 절반 하고 제가 쉬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머지 9장부터 16장까지도 이제 완결해야 된다 이런 음성을 주셔서 오늘부터 제가 고린도전서 연속 강해 설교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통 우리 신약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인데 13개의 책이 바울 손에 쓰여졌으니까 신약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네 책을 바울의 4대 서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였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2년간 했어요. 16장 되는 본문을 가지고 100번 이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편지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한 권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의 원리를 발견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선생이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한 작은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집회를 여는데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컨버전,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돼서 요원의 불길처럼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도 로마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서신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착을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 신약성경에는 전서, 후서, 편지 2통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4개, 5개, 6개, 심지어 7개의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나머지 서신은 다 유실되고 지금 2통만 신약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 9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이제 새롭게 강해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 자료집들을 탐독하고 일주일 내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성경 위에 서지 말라, 오버스탠딩, 위에 서지 말고 언더스탠딩, 성경 아래 서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저의 깨달음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바울과 같은 대속학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약하고 두렵고 떨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약하고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뭔가 삶이 변화되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린도전서로 돌아왔기 때문에 8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장은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유대교 율법을 완전히 떨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몽되지 못한 신자죠. 미숙한 신자죠. 이런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고기가 오염됐다,
저걸 먹는 순간에 내 심신이 다 오염될 수 있다, 부정을 탈 수 있다, 이 찜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헛개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돌이나 나무나 1월 성신 이런 것에게 제물 고기를 바쳤다고 해서 그 제물 고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상 제물 고기 먹을 수 있다. 이게 정통 신학이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강자, 성숙한 자, 계몽된 자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만일 내가 고기를,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먹어가지고 형제가 실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면 나는 이 자유와 권리를 그 형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정신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소극적인 자유예요. 더 큰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 섬기기 위한 자유, 존중하기 위한 자유, 배려하기 위한 자유, 이웃에게 선익을 끼치기 위한 자유가 될 때 그 자유는 더 좋은 의미의 자유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방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5살 먹은 어린 아들이 벽장 속에 귀신이 있다고 자꾸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는 귀신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놈 자식아 귀신이 어디 있어,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5살 먹은 아이의 시각이나 그의 세상을 보는 눈, 어떤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귀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어머니는 내려오는 것이죠. 5살 먹은 아이의 입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아이를 이해해 보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얘가 식견이 자라고 장성하게 되면 저절로 벽장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맨 끝머리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가 유대교의 잔재를 완전히 떨어내지 못한, 계몽되지 못하고 미숙한 신자, 성경에서는 약자에게 거리낌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할 때는 내가 정통 신학이나 내 입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갖는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자, 이제 8장을 뒤 이어가지고 오늘 9장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권리 문제를 다루어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초대 담임 목사예요. 밤낮으로 헌신하고 밤낮으로 수고하니까 바울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부유한 교인들도 있고 재정도 넉넉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 책임을 지라, 보수를 달라, 보상해달라, 이런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는 동안에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때마침 로마에서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왔어요. 근데 이들이 생업이 같아가지고 천막 제조업자, 천막 만드는 직업이 같아가지고 그 집에 유숙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자기 밥벌이를 스스로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정신이구나, 훌륭한 정신이구나,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게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에 그렇게 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석학이나 고명한 학자, 철학자, 이런 이들을 귀족이나 부잣집에서
가정교사로 모셔드려 가지고 숙식을 다 제공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니까 유한계급, 한가하게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유할 수가 있고 교육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바울도 진짜 사도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아먹고 고린도 교회가 재정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생계에 지장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데,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천막 제조와 같은 비천한 수공업에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거죠. 자기가 진짜 사도가 아니고 사도로서 자격 미달이니까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업신여기는 마음, 사도권까지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든지 세상의 경제 정의 법칙이나 세상의 이치나 구약의 율법이나 심지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할 때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순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고명한 철학자나 소피스트, 이 궤변론자들 가운데 부잣집이나 귀족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생계비를 다 받고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른바 경제권이 그 주인 손에 달려있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길들여지니까 소비자의 구매욕을 만족시키는 형태의 그런 교육이 되고 말았어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주인 손에 달렸으니까 이 돈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교육을 엉터리로 하는 그런 가짜 지식인, 가짜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는 딱 보수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신방을 간다든지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 시키는 건 다 엑스트라 차지, 다 나중에 더 내놔라. 심지어 교육자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른바 물물교환에 기브앤테이크에 내가 보수 받는 만큼만 딱 그 범위 내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고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아주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교회 재정의 절반이나 대부분을 다 책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너 생활비 내가 주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목줄을 잡고 있는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그 사람 비위 맞추는 형태의 목회 사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고 고린도라고 하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내리교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9장 1절과 2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세 번역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입으로 소리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표라고 하는 말이 개역개정의 인이라, 도장 찍는다는 말은 이게 내 거다,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9장 1절 2절 말씀은 반의법, 질문을 던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이 얘기는 틀림없는 긍정형 대답을 유발시키는 그런 질문 형태예요. 수사법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틀림없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틀림없는 사도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9장 1절이 권리 문제를 다루는데 자유인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가 자유인이 아닌가 싶어요. 자유인, 허허로운, 구속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교회가 목사님의 생계 다 유지하고 집도 주고 뭐 하니까 당신은 우리가 고용한 사원에 불과하니까 우리 말 들어야 된다. 말 듣지 않고 그러면 내쫓고, 이런 사례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왜 없었겠습니까? 자유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지, 누가 내 목줄을 잡고 있고 누가 나를 강하게 붙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좌우되면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이미 9장에서 바울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하고 사도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 따라간 사람 제자지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아주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사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사도죠. 근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지만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다른 12명의 사도들처럼 십자가 처형당하시기 그 전에 십자가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격 미달이니까 우리한테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권리도 저렇게 요구하지 못하고 그 비천한 육체 노동 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때 바울은 두 가지를 내세워요. 첫째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봤기 때문에 사도다. 그런데 예수님 봤다고 그래가지고 다 사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럼 500명이 다 사도는 될 수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결과물이 나타났으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내 사도권을 보증하는 도장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냄 받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 못 나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발생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걸 입증해주는 인이다, 도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3절 넘어갑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 말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폴로기아. 아폴로기아라는 말에서 아폴로지, 변증, 변호, 변명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와요.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설명해서 자기를 해명하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아폴로기아예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비천한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생계 유지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에게 자기 입장을 변호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로부터 이제 6절 쭉 내려가면 바울의 자기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기 여러 가지 근거를 갖다 댑니다. 우리 4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먹고 마시는 건 음식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정당한 수고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음식 먹고 마시는 문제 책임져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대개 결혼한 사역자들이 부인과 가족을 대동하고 선교지에 가는데 그 피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그 선교사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다른 사람의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면 왜 나라고 해서 그런 권리 없단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세 번째는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바울이 노동하지 않고서도 고린도 교회가 지원하는 재정 가지고 그렇게 생활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왜 우리만 일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서 정당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동하지 않고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재정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권리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심오한 대석학인가.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바울만한 사람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로마서 편지가 16장밖에 안 되는데 대석학이 주석을 1000페이지짜리를 쓰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 아니라 다 다른 거.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썼다고 할 때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는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비유를 세 가지 드는 거예요. 첫째는 군인의 비유를 듭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대 가면은 침식이나 피복이나 생활할 일체를 다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죠. 군인으로 복무하는 만큼의 보수와 보상이 따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농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서 농사 짓는 거는 농사지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상을 기대하고 한다면 자기 수고에 농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한다는 말이죠. 목자,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쳐가지고 양에서 나오는 젖을 얻기 위해서 보수를 기대하고 목축을 한다. 농사를 하든 목축업을 하든 군인이든 세상의 이치가 정당한 노동을 행사하면 그 노동에 비례한 보수와 보상이 따라가는 것이 경제 법칙이고 정의 원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예, 사람의 관례, 원문에는 사람의 관점 이렇게 세상의 이치도 수고와 노동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보수와 보상이 정당하게 따라붙는 것이 경제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한 걸음 또 나아가 가지고 이제 구약의 율법을 또 끌어들입니다. 율법을 또 근거로 내죠. 신명기 25장 4절 오늘 우리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추수할 때 소가 열심히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는데 소도 고생을 하니까 대가가 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망을 씌우면 못 먹으니까 너 일한 만큼 마음껏 먹어라. 보수를 줘야 된다는 말. 소도.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로부터 10절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십니까? 참 기가 막힌 말.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비천한 짐승 소를 염려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정신은 소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저 말 못하는 소도 열심히 일하면 망 씌우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도록 보상해 줘야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지 않다. 우리를 염려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 못하는 소에게도 그렇게 할지라고 한다면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무슨 노동을 하든지 그 노동에는 대가가 따르고 보수와 보상이 뒤따른다는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밭도 갈고 타작도 하고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죠. 육체 노동을 할 때도 정당한 보수가 뒤따르는데, 하물며 거룩한 영적인 일을 할 때 보수가 따른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육체 노동에도 노동에 비례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가 따르는 것이 경제 원리고, 성경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육체 노동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정신 노동, 영적인 거룩한 사역을 하는 우리가 영적인 씨앗을 뿌려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물질적인 보수를 기대했다고 해서 그게 지나칩니까? 자, 13절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적인 직능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11지파 사람들이 다 10분의 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은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고기가 남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성전 레위인과 제사장 얘기를 새삼스럽게 얘기합니까? 이제 새로운 성전이 교회고 새로운 제단이 설교를 선포하는 강단이라고 한다면, 이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서, 새로운 제단인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기는 고린도 교회가 다 생계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까지 끌어들입니다. 자, 이제 이 절정은 예수님도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게, 우리 14절 다 같이 보세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을 염두에 두고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이 꼭 생활에 필요한 것만 갖고 다른 거는 갖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다른 거는 전도를 받는 집이나 전도 받는 그 공동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선교지에서 피전도자가 전도자를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면, 전도의 귀한 사역을 하면 그 전도를 받는 가정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줘야 된다.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피전도자가 생계 일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의 이런 직제의 장로라기보다는 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배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 옷감 장사, 아주 부유한 여성 실업인 집에서 유숙하면서 복음 전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인들이 물질적으로 많은 재정 후원을 했어요. 왜? 경우에 따라 각각 달라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만큼은 워낙
척박한 도시고 그래서 그런지 1년 6개월 동안을 천막 만드는 그 수공업에 종사하며 자기 밥벌이를 자기 스스로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의 아름다운 정신을 왜곡하고 이걸 폄하하면서 지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집 앞 찾아 먹을 것도 지 발로 걷어차면서 저렇게 비굴하게 노동해서 생계 유지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어떤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권리 주장을 잘 근거를 대고 얘기한다고 할 때 이제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그러니 당신들 재정 책임져야 됩니다, 재정 보수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야, 맥 빠지는 얘기예요. 깜짝 놀랄 만해요. 계속 권리 주장을 하다가 이런 권리 주장하면서 그러니 내놓으시오, 이게 아니라 이런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더욱 순수하고 훼손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호롭게 자유롭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고 소비자의 구매욕을 만족시키는 형태의 목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스스로 밥벌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를 끄트머리에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초대교회고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있게 한 실질적인 주역이 바울이기 때문에 딴 사람 몰라도 바울만큼은 얼마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 묵상을, 지장을 주지 않는다니 뭘까? 자, 이제 15절로부터 18절 이제 말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 설교를 서서히 이제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이 이 9장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15절 16절이에요. 우리 찬찬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충분한 권리가 세상 이치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보증해 주시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게 이 권리 들어달라고 내가 편지 쓰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죽는 게 낫다. 아주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에요. 굉장히 완강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이 자랑거리라고 하는 말,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 카우케마, 자랑거리.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거리는 이중적이고 역설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자기가 원해가지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compulsion, necessity, 필연적으로. 노예 제도가 합법적인 시대에 주인이 노예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고 그래가지고 종이 으쓱거리면서 뭘 했다고 자랑하죠. 그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수고와 내 공로로 하는 그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랑거리를 헛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내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양도하면서 하는 나의 정신, 나의 자세, 이것만큼은 내가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필연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이거는 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쓸데없는 자랑이 아니라 이런 고귀한 거룩한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맨 마지막 17절 18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커미션,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맨 마지막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생각하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걸로 환산할 수. 근데 이걸 값없이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값없이 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더 순수하고 더 고상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도성훈 교육감이 오셔가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정민 선생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국문학자 가운데 아주 한학의 아주 대단한 어떤 큰 학자고 아주 문장가예요. 아주 글이 바닥바닥 살아 움직이는 분인데, 그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다산 정약용으로 시작해서 연암 박지원으로 끝나겠다, 자기 학자 생활을 그렇게 마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하일기를 쓰신 분인데 황금대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셔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도둑놈 셋이 부잣집 무덤을 도구로 해가지고 엄청난 황금을 손에 쥐게 됐어요. 여기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시장기가 오니까 이제 도둑놈 하나가 술하고 밥을 사러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뭔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걸 셋이 나누면은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술과 밥에다가 독약을 태가 두 놈을 죽이고 이걸 나 혼자 차지하겠다. 술과 밥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두 놈은 무슨 궁리를 했는가 하니 저놈이 오면은 또 이게 3등분 해야 되니까 저놈 죽이고 우리 둘이 나눠 갖자. 그러니까 술하고 밥을 사왔는데 그 놈을 죽이고 둘이 이제 나누어 갖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밥을 먹으니까 또 죽잖아요. 독약이 탔으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그 황금의 원주인이 무덤가에서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연암 선생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황금은 썩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황금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을 소유한 주인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황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황금이 사람 소유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황금으로 만난 사람이 황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인다면 인간은 한 번도 진정한 황금의 주인이 된 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교회가 이 자본주의 논리, 물질 만능주의, 금권주의 이런 것에 물들면은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을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사례비를 얼마를 받느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은퇴한 후에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걸 가지고 목회 성공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낮은 대로. 얼마든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더욱 거룩하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양도하겠다고 하는 이 정신, 이게 예수 정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예수 정신이 우리 내립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